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 영성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좁은 문.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 세이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한 말씀 한 말씀 새기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한 말씀에만 치우셔서 그것에만 의지하면 안 되겠지요. 한 말씀 깨닫고 또 한 말씀 깨닫고, 그렇게 해서 어느덧 참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네. 예수님의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씩 새겨보시고요. 또한 말씀 하나에만 치우셔서 또 그거에만 의지하면은 치우친 신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씩 깨닫고 또 그것들을 정말 제 마음속에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또 그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say란 말하다 있죠. 지금 우리는 예수 say는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지요. 예수 say를 실제로는 못 듣는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가 나타나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이것은 사기요, 구라지요. 예수님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예수 say를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읽고 있죠. 하지만 say라는 말은 말하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말하면은 듣게 되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이 아니라 물론 제 입술을 통해서 대신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말씀 들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신앙인들을 속이기 위한 사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세이는 누가 들었나요? 2000년 전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은 것이죠. 예수님은 세이 하기만 했지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 세이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 세이를 듣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세이의 텍스트, 예수 세이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전에
그 시대의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라면은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 그 시대 상황. 예. 그런 연후에 예수 세이의 텍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세이의 한 말씀, 한 구절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깊이 묵상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보십시오. 예, 물론 그 시대의 언어가 아니라 한국어지요. 예, 또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영성입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대체 어떤 문입니까? 14절에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지요. 그리고 좁다 그러지요. 또한 길이 협착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좁은 문, 오늘 주제가 좁은 문인데, 네, 이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 그럽니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좁다 그러죠. 좁다. 그래서 좁은 문이죠.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러죠. 협착하다. 예.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좁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지요.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대체 어떤 문입니까? 먼저는 크다 그러죠. 그리고 길이 넓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예. 자,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고 그러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먼저는 크다 그러죠. 그래서 큰 문입니다. 큰 문. 네. 그리고 길이 넓다. 예. 협착하지 아니하고 넓다. 그래서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두 가지의 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문이 무엇일까요? 이 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문 들어보셨죠? 가문. 우리 가문에는 너 같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문중이란 말도 있죠. 문중. 또한 도를 닦기 위해서는 문에 들어서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문. 예. 자. 자동차 정비의 일을 시작한다면 자동차 정비의 문에 들어섰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동차 정비의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1급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먼저는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요즘에야 학원도 있고 해서 배울 수 있지만 옛날을 생각해 보면 기술자를 찾아가서 배워야 하겠지요. 그러면 기술자가 바로 가르쳐 줍니까? 아니지요. 빗자루라도 쓰래야죠.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왜 고된 일을 참고 해야 합니까?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죠. 대충 배우면 됩니까? 안 되죠. 자동차 타고 가는데 바퀴라도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허투루 정비하면 안 되겠지요. 이와 같이 자동차 정비의 문에 들어서는 것만 보아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지요. 예. 자동차 정비의 일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 꼼꼼하게 배워야 되고 예,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은 뭘까요? 이 문구를 바로 보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목숨이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가 들어가는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문에 들어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냐, 무슨 말이냐. 예, 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서면은 이 문이 내가 가는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가 다, 예,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모두가 다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는 문이 생명이다라고만 굳게 믿는다는 것이지요. 혹 내가 들어가는 문이 멸망의 문이야 라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생각이죠. 모두가 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문에 들어섰다고 봐야 하지요. 네. 모두가 다 누구를 두고 말합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 다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생명을 찾기 위해 문에 들어선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생명을 찾기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과 제사함 받았으니 그 기쁨 속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찾으라 그럽니다. 네. 혹시 큰 문으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큰 문이 맞습니다. 그 길은 넓다고 합니다. 네. 큰 문,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 길은 참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쉽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생명을 찾아서 그 문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 문은 어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교단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교단, 교파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그 교회에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어느 교파, 어느 교단, 거기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더더욱. 자, 좁은 문이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지요. 네. 이 좁은 문은 돈을 주는 문이 아닙니다. 명예를 주는 문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는 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강을 주는 문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는 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는 문도 아니지요. 예. 돈을 주는 것도, 명예를 주는 것도, 권세를 주는 것도, 건강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이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 따르는 길이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예. 예수 따르는 길. 예수님 믿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예. 이 길이 왜 좁은 문인지 생각해 볼까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인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그러지요.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자기 부모 미워하라 그러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라 그러죠. 그래야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쉬움이 어렵니까? 어렵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세이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자기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은 찾는 이가 아마 적을 것입니다. 네. 네.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습니다. 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예.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죠. 위 두 가지만 보아도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야 하는 게 맞겠지요. 아무리 애롭고 힘들어도 좁은 문이 맞다면 그리로 들어가야 맞겠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요. 그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겠지요.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이 좁은 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결코 편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애롭고 힘든 그러한 신앙입니다. 네. 지금은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 그때 초대교회에 대해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지만 지금은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좁은 길을 갈 수 없느냐?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영성이고 또한 예수 영성 공부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겠죠. 예.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말씀으로 영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